다음 주까지 하면 레위기가 이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장 레위기의 실제적인 결론의 부분인데요. 주제는 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을 다루다 보면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결말인 만큼 앞에서 다루었던 레위기가 다룬 그 율법의 핵심 원칙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불순종할 땐 거기에 합당한 징계와 저주가 다른다는 경고의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루겠지만 이 두 가지의 내용적인 것도 구별하셔야겠지만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다룰 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실 때 불순종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라는 게 성경에 일관된 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의문도 한번 가지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종에 뒤따른 축복의 약속과 불순종에 뒤따르는 저주의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근본 원칙 1, 2절을 보시게 되면 대비되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경외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해야 될 것과 경외해야 될 것, 경배하지 말아야 될 것과 경외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먼저 우상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상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상 자기를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우상 그러면 타 종교를 떠올립니다. 어떤 다른 신전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 정도로 떠올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도 있어도 그게 자기와 관련되어 있으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향해서 절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 이게 율법에 앞에 다루었던 레위기에 다루었던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총칭 전체의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들지 않는 것이 경배하지 않으면 시작이겠죠. 애초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섬기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러고 있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풀어보자면 너희들이 예배해야 된다면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 분명히 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레위기의 앞에서 했던 언급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핵심 언어로 근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성소입니다. 안식일은 시간과 연관되어 있고 성소는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겠고 성소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백성됨의 거룩함을 고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안식일과 성소의 키워드로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섬겨야 할 오직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 지키는 것과 성소의 경외함은 풀어보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동행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도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래서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다루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큰 내용인 순종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4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라고 전제한 뒤에 그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겁니다.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기 앞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좀 뿌릴 때, 파종할 때는 이른 비가 내리고 수확을 할 때는 늦은 비가. 사실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농사를 당장 짓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날씨에 예민하죠.
비에 되게 예민합니다. 하늘을 먼저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선불과 후불? 여러분 월급을 선불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까? 후불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까? 뭐 이런 개념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또 나름대로 또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산물을 내는 건 봄철이고 나무는 가을철이죠. 더 중요한 거는 5절에 보시게 되면 타작이 그러니까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봄철에 거뒀던 수확이 떨어질 때쯤 또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배고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시간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릿고개를 알란가 몰라요. 저도 사실 모르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이 1년 내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많은 비가 아니라 때에 맞는 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다. 정말 저도 이제 뭐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때에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때에 맞게 우리가 빚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어서 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는 뭔가 많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필요한 만큼 있는 게 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이런 번영이 평화가 있어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말씀하시는데 평화와 안전 보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의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칼, 전쟁이죠. 그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원수들이 오히려 엎드려지는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두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주로 이거는 작은 교회가 주장할까요? 큰 교회가 주장할까요? 네, 주안에게 붙들어야 말씀입니다. 보통은 요 다섯과 배, 그러니까 작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위로를 받죠. 저도 청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영혼들을 도울 때 이 말씀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다섯과 백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그 전투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숫자가 크게 의미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현실 속에서 이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경험해 갈 때 이 시대의 가치, 어떤 가격을 말하는 이 시대에 가치를 더 붙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오늘 이 본문의 복처럼 평화가 없다면 그 부요함도 만족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통장에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또 언제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했더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염려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지고 더 많은 것도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보장해주는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진정한 만족의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복은 공동체적으로 번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번성, 창대 그리고 새로운 곡식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눈에 보이는 번성과 창대함 중심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복,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복인데 그것은 성막을 그들 가운데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성막을 그들 가운데 펼치신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들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말하겠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싫어하지 아니하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행하신대요.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통치자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백성이라는 말을 언급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항상 모티브로 갖고 오는 근거와 동기부여로 갖고 오신 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도 말하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근거로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의 고민에 항상 십자가가 그 근원의 자리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멍에의 빗장을 푸고 인도하신 삶의 방향을 보게 되면 바로 서서 걷게 한다 그럽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이 말을 원문으로 말하면 자유롭게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매이고 불필요한 것에 붙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빗장을 푸신 다음에 바로 서서 걷게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복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복으로, 최종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을 펼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가운데 그들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자체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표현을 빌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소위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게 요한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표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딱 오늘 본문에 장막을 펼치시다, 성막을 만드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구약의 그림으로 가져오자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도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였듯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복으로 여겨져야 될 것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펼치셔서 우리 존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신 사실, 어디서든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된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 것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내 살았는데 그 끝자락에 하루 남겨놓고 한다는 말이 여긴 아니었나 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걸음이 더디더라도 그래도 바른 방향이 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그런 복인 거죠. 온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 그 삶의 끝자락에 그 목표가 여긴 아닌가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복에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과 함께 이제 불순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불순종할 때 저주와 경고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내내 봤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겠다 하는데 제가 노란색과 이제 붉은색을 좀 구별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이걸 준행하지 않았다라고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하십니다. 청종이 뭐죠? 귀를 기울이다는 거 아닙니까? 들을 마음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멸시가 뭡니까? 예, 무시하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건 뭘까요? 여기 좋게 표현해서 싫어하는 거지, 언어 그들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아우, 징그러워. 이런 거예요. 너무 곱게 표현해놨어요. 이런 경우죠. 얘들아, 말씀 보자. 아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지적하기 전에 뭘 지적하신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위로하는. 이걸 보통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또 서로가 정말 마음으로 저 사람을 환대하고 있고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사실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또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우리가 율법 하나를 빼놓지 않고 다 지키고 있던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5가지 그룹으로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질병부터 전쟁의 포로를 얘기합니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커싱입니다. 앞에 순종에서의 포커싱은 마지막에 최종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 근데 불순종의 포커싱은 뭐냐면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 이 말은 내용 자체는 엄청난 더 저주이지만 이면의 마음조차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버전으로 말하자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버리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정의하신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때로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건 고통일 때가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일 때가 있지만 그 이면에 사랑이 만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놓지 않겠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보통 서로 이제 언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통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결국 한다는 말이 네 알아서 해. 그래, 은유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질병과 기근입니다. 내용을 쭉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심한 가뭄이나 가뭄. 그리고 가뭄 내용 속에 이제 이 두 번째부터는 어떤 말이 언급되기 시작하냐면 네가 청정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7배나. 7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딱 7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숫자 개념이 아니라 7배는 더 철저하고 혹독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징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징계를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음을 목적 삼으신 훈계, 히브리어 버전으로 하자면은 징계인데 자녀 만들기죠. 그게 파이디니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7배나 징벌하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세 번째는 들짐승의 공격과 피해가 임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고 하고 있죠.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7배나 더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7배나 더 할 것이라면서 전쟁의 포로로, 위에 제목이 잘못됐네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전염병 기근이 아니고요. 그래서 열국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더 큰 고통에, 이제는 그 땅 자체에 두지 않고 그 땅에서 토해내는 그런 징계를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 덕분에 땅은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땅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적당할 때 쉬어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땅이 황폐해짐으로 인해서
진짜 땅이 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그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의 땅, 다시 말하면 흩어져 붙잡혀간 그 땅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세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잔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의 경우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순종과 비교해 볼 때 매칭이 되는데요. 순종할 때 주셨던 복이 뒤집어져 버려요. 처음에 순종할 때 비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죠? 가뭄이 나왔죠. 또 순종할 때 짐승의 위험을 거두신다고 했는데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맹수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칼의 위협을 거두신다고 했는데 적들의 침략에 국토가 유린당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급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소를 세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토해내시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매칭을 해보면 순종의 복이 뒤집혀져 가지고 불순종의 결과를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큰 구조 안에서 이제 교훈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에 대한 축복의 내용과 불순종의 저주의 내용이 비율이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더 길게 자세하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 불순종이.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똑같이 언약에 대한 결론 부분에 이런 구조가 나오죠.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죄송해요. 오타네요. 14절이 나오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54절의 분량이 나오고 있어요. 딱 봐도 불순종의 저주의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분량을 뭐의 크기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축복보다는 불순종의 저주를 더 많이 하셨을까? 여러 경우의 불순종들을 왜 더 많이 다루셨을까? 라고 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경우의 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돌이켜라. 그러니까 성경이 죄를 이야기할 때는 정죄를 목적 삼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인식과 돌이킴을 목적 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알고 거기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더 큰 목적인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의 목적은 초등교사라고 했죠.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을 알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주에 대한 경고의 더 많은 분량은 그만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어느 경우인지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배나 더 징벌하자는 말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러니까 더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좀 깨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난은 신자들을 깨우는 메가폰이다. 사실은 우리가 멀쩡할 때보다는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주신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겠죠. 여러분 저도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절대 안 그래. 절대 그러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이게 정직한 거죠. 내일도 여러분 말씀 보시겠지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다 낳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여호와만 예배할 텐데 제 신분상 왕을 모시다 보니까 왕이 제사하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때는 예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 얘기를 하면 제가 경건하게 살 텐데 제가 하는 영업상 술자리를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에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거기서 신자다움을 고민하는 더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가지고 살아낼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은데 여기서만 붕붕 떠다니면서 마치 거기서는 다 할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호랑이인데 세상 나가면 고양이가 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안타까워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뉘앙스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7배나 더해가는 과정 속에 이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우리 붉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여러분, 이거를 조금 지역 방언을 쓰자면 이런 겁니다. 시간그 웬만치 않으면 말 좀 들어야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고름 타고 야 진짜 힘들다 나도 이렇게 말씀하신 듯해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경고를 하시는 거죠. 붙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크신 거죠.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경고 앞에서도 돌이키기 쉽지 않은 이스라엘 완고함을 보게 되고 결국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초 있잖아요. 초, 겨울 내내 얼었던 초에 불을 붙여본 적 있으세요? 잘 붙던가요? 여러분은 촛불을 피울 수 없을 만큼, 피울 필요가 없을 만큼의 삶의 여건이신가요? 초를 피우면 땡초에다가 땡땡 엉고에다가 초에 불 붙이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요. 그런데 꺼졌지만 방금까지 붙었던 거 어때요? 심지가 그냥 되면 바로 붙어요. 바로 그겁니다. 꺼질 수 있어요. 식을 수 있다고요. 근데 붓고 식고를 반복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한번 꺼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땡땡 얼려놔요.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랑말랑. 네, 말랑말랑.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굳어지는 그 생각을 할 때 살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근육이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프다. 그 여러분 굳으면 그게 아프잖아요. 마음으로도 우리가 굳어지는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용됐던 게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요. 보통 받아들였던 건데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경화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강경화가 위험한 이유가 뭐죠? 그게 뭐가 돼요? 예? 암이 되잖아요. 암이. 우리 안에 조금씩 굳어가는 부분들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러고 있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볼 말씀이죠. 마지막 파트로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무서운 재앙들로만 가득한 경고가 지나고 나니까 하고 한숨을 쉬는데 다행인 거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추방이 가장 마지막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가장 큰 재앙은 쫓겨나는 거였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불순종의 저주가 지향하는 바가 결국 회복임을 보게 돼요. 에레미야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좀 촘촘한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잡혀간 것의 의미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당장 잡혀간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궁극적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근심 중에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근심 중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늘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한 회개입니다. 우리 색깔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보,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복이라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이렇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주어진 형벌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기억에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요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고 이건 실제적으로 70년 뒤에 다시 기한하는 일들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 때문에 레위기가 한참 뒤에나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고백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들어도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말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군말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이 단 한 구절 앞에 우리를 항복시킬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 내가 여호와라는 말씀 앞에 내 주님 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저주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올곧게 와닿겠습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불신의 영역에 뭘 선포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단 한 구절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저앉히는 선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장차오실 심판자시다. 그 짧은 단원 안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실질적인 결론은 이 한 구절로 마칩니다.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레위기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이라는 것은 레위기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지금 이들이 어디서 이걸 듣고 있어요? 시내산. 지금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계속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머물러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기 전에 머무는 이 시간은 그들이 누구인지 뭘 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근본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주어진 말씀을 이 표현 속에 묶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 이 사이란 표현은 너와 나와 사이 할 때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너와 나와 사이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 관계에 중보자가 있었고 그 중보자를 통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하셨다. 이게 레위기인 겁니다. 여기서 이걸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레위기를 마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야 될까? 뭐가 있는 게 정말 언약의 신앙인가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청구서 신앙이 아닌가? 어디 있는 용어는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청구서라는 게 뭐예요? 요구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줄 것들이 너무 많아. 해주실 것들이 너무 많고 리스트를 뽑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을 요구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언약적 신앙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선언에 아멘이 있고 그래서 조건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순종이 있는가?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청구서만 가득한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십자가가 더 보이고 말씀이 더 보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일방향의 요구나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많이 듣는 거지만 여전히 레위기도 우리에게 관계를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를 고민한다는 게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고민이 되는 신앙은 때우는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 예배 드리고 갔다가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딴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할 수 없는 내가 참 안타깝다. 이게 언약의 신학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주변 얘기만 하고 마음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의 헤어짐 속에 여러분 뭔가 좀 약간 허전함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시간 내어 만났는데 이거 괜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이 청구서 신앙이 아니라 언약의 신앙으로 점검되셔서 레위기 오늘 실질적인 결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들을 부르시는 언약이 있고 그리고 율법과 규례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레위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록이라고 알려진 부분을 살필 텐데 그거 갖는 의미를 이제 돌아볼 텐데요.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짧은 구절이지만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과 규례와 말씀이 있었더라.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이 그들이 바라봐야 할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 책임 있게 여겨야 할 영역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고민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청구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신앙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시간 짧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이 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